4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16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하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강부진 안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세상 욕심을 따라가며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들을 돌봐주시는 주님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게 하시어 예배자로서 합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다시 일어나 막막한 상황 속에서 진정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수요일 제21대 총선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다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위정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한국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어 이 어려운 시기에 국론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님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천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갖게 하시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게 하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정민조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대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6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물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희생과 헌신을 통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의 책 가운데 2권씩 짝을 이루어 기록된 책이 전부 6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상하라는 책이 있고 열왕기 상하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역대기 상하 이렇게 6권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볼 이 역대기라고 하는 책은 여러 대에 걸친 역대 내려오는 여러 세대에 걸친 이야기,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디브레 하야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그날들의 기록 또는 그날들의 사건, 어떤 역사의 어느 지점에 어느 시대에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시간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 역대기라는 책입니다. 이 역대기가 쓰여진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에 돌아와서 그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참 암담했지요. 온 나라는 황폐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되고 세워진다는 것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가를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백성이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서도록 격려하기 위해 오늘 이 역대기라는 책이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역대기 상은 아담에서부터 다윗 왕까지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역대기 하를 보면 솔로몬이 통치한 내용을 1장부터 9장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솔로몬 이후부터 포로기까지 포로가 될 때까지의 역사를 이제 나머지 부분에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가 보는 내용은 29장, 특히 역대기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중요한 인물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구약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를 그 당시 나라의 형편이 어떠했느냐? 아버지인 아하스라는 왕이 16년 동안 나라를 잘못 다스렸습니다. 완전히 망한 나라, 거의 무너지기 직전의 집과 같은 형태가 지금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예요.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를 했는데 처참한 패배를 합니다. 하루아침에, 하루 만에 12만 명의 용사들이 죽임을 당해요. 여자와 아이들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패배가 아버지 때 있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와 손을 잡았는데 이 아수르가 유다를 배반하면서 거의 나라는 지금 사라지기 직전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왕이 된 어린 히스기야 25살이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처한 현실은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에게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영적인 신앙적인 준비는 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주변의 어떤 강한 나라들의 힘을 빌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적도 없습니다. 또 나라를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여러 경제 정책을 펼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막고 있던 모든 영적 장애물들을 치워버리는 일, 그게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이 아하스 왕은 사실 성전의 문을 닫은 왕입니다. 유다 왕국 전역에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했고 이방신을 섬겼던 왕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그곳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제사가 드려지도록 한 일입니다.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성전의 문을 닫아놓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구석구석은 더러워졌습니다. 보수를 해야 됐습니다. 더구나 이 성전이 우상으로 인해 더럽혀졌기 때문에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9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마치 250년 전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드린 기도의 내용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였을까요? 솔로몬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국가적인 재앙이 올 것을 그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드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언급을 했고 지금 히스기야가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오늘 29장 역대하 29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한 말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언약을 세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지금 무너진, 황폐해진, 쓰러지기 직전의 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데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힘만 가지고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라는 말이에요. 오랜 세월을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 살던 이 유다 백성들,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지고 상한 이 나라가 다시 사는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똘똘 뭉치고 마음을 하나로 하고 힘을 모은다 해도 나라가 회복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야만, 하나님이 그 땅에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라,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시지요?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다양한 자유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억압받지 않을 자유도 있고요, 질병이나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도 있습니다. 사상과 신념의 자유도 있습니다. 또 어디에 살지, 거주와 직업을 선택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자유들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누리고 있지만, 이런 자유들보다 한 단계 차원 높은 더 중요하고 필요한 자유가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유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자유를 포기함으로 다른 모든 자유를 다 빼앗긴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다 보니 그들의 삶이 곤고해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나라는 힘들어지고 위기에 놓여진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시 회복하길 원한다면 다른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다른 것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유를 회복하는 우리들이 먼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히스기야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놓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게으르지 말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뭐에 게을렀습니까? 예배하는 일에 게을렀어요.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다시 나와 예배하는 일, 그 일에만 힘을 내고 전심을 다하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죄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특히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그동안은 우상 숭배로 인해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들은 성전의 문이 닫혔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영적 게으름에 빠져 지금 현실이 좋은 것처럼 살아왔던 게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전의 문이 활짝 열렸고 다시 그 앞에 나와 예배를 회복하라고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권유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11절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달 동안 성전 예배가 중단이 되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게을러져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성전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이 됐을 때 과연 코로나 이전만큼의 열정, 그 순수한 마음, 뜨거웠던 마음, 예배를 사모했던 마음들로 과연 우리가 100%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이 간곡한 말을 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중에서 14명을 선출을 합니다. 원래 레위 지파에는 3개의 족속이 있죠. 고핫과 무라리와 게르손이라는 3 족속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핫 그리고 무라리와 게르손 각 족속별로 2명씩을 뽑습니다. 6명에다가 그 다음에는
엘리사반이라는 사람의 집에서도 2명을 뽑아요. 그리고 성전 찬양을 담당했던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라는 사람의 집안에서도 2명씩 전부 14명의 남자를 뽑아 그들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그들이 담당하도록 위임을 합니다. 그들은 먼저 더럽혀진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황폐해진, 무너진 성전의 구석구석들을 다시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얼마나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쌓여 있었는지 성전의 부속실, 성전의 안에 있는 것들을 치워서 갖다 버리는 데만 무려 16일이 걸릴 정도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어요. 원래가 레위 지파의 고핫과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들은 원래가 성전과 성전의 기물들을 담당하던 사람들이라 이들 6명이 그 일을 위해 뽑혔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엘리사반, 또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 같은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까지 뽑혀서 이 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같은 레위인이지만 각자가 맡은 분야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는 일에는 모두가 하나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 사람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은사나 달란트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주어진 재능, 이 달란트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조나라의 문인이었던 공손용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좀 재산도 많고 집도 크고 좀 독특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누구든지 남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은 우리 집에 식객으로 그냥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식객으로 머물러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이 공손용이었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나름대로 재주 있다는 사람들은 다 그 집에 몰려와서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하루는 한 청년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힘찬 소리로 말합니다. 여보시오, 나도 여기 좀 머물게 하시오. 나는 다른 재주는 없고 목소리가 커서 고함 지르는 거 하나는 내가 최고요. 이 공손용이 그 사람을 집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돼가는데 그 사람이 가진 큰 목소리, 고함 지르는 재주를 쓸 날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자 집에 일하는 하인들이 이 주인 공손용에게 말합니다. 저 목소리 큰 사람은 할 일도 없이, 하는 일도 없이 밥만 축내고 있으니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그만 내쫓읍시다. 그런데 이 공손용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니다, 저 사람도 언젠가 한 번은 그 재주가 쓰일 날이 있을 테니 그냥 둬라. 그래서 그 집에 더 머물게 됐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공손용이 연나라라고 하는 곳으로 여행을 일이 있어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가 떠나고 얼마 뒤에 집안에 큰 일이 벌어져서 급하게 돌아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정해놓은 날짜에 강을 건너는 배가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날짜보다 앞당기다 보니까 배가 없는 거예요. 큰 강 앞에서 건너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 보니까 자기 나라 쪽으로 배 한 척이 있는데 사공이 없는 거예요. 공손용을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사공을 부르는데 그 먼 거리에 아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때 함께 갔던 목소리 컸던 이 청년이 이제 내가 한번 쓰임 받을 날이 왔나 보다. 그리고는 일어나더니만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게 사공, 배 좀 빌려주게.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저 건너편에 갑자기 한 명이 나오더니만 손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배를 저어서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결국 공손형은 그 목소리 큰 청년을 1년 넘게 자기 집에 둔 바람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천중앙교회를 위해 소용없는 분은 한 분도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한 지체들이요, 한 기둥이요, 건물의 한 벽돌과 같은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을 하고 오랫동안 중단된 제사가 다시 시작이 돼요. 20절을 보니까 히스기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읍에 있는 모든 귀인들, 지도자들을 다 데리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 제사가 뭐였는가 하면 속죄 제사였습니다. 이 속죄제라는 말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드리는 제사예요. 죄 용서를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왜 히스기야가 속죄제를 제일 먼저 드렸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 제사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닌 아버지 아하스가 16년 동안 성전문을 닫고 우상을 숭배하게 함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황폐해진 것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은 죄지만 아들이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빼놓지 말아야 될 회개의 기도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비록 내가 지은 죄는 아닐지 몰라요. 또 물론 내가 지은 죄도 있겠지요. 그 죄를 놓고 중보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코로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지은 죄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제사가 속죄제였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는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가져온 재물을 남김없이 전부를 다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지요. 이 말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성전의 문을 열고 먼저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며 속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를 두 번째로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가 드려지는 동안에 레위인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회중들, 거기 모인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번제를 통해 이제 다시 활짝 열려진 이 성전의 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시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마친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그 모인 백성들, 회중들을 향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1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아멘. 아하스 왕이 성전을 폐쇄함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도 드리지 못했던 백성들, 곳곳에 세워졌던 산당에서 마지못해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다 철폐하고 이제는 새롭게 정결하게 되고 문이 열려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며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절에 보시면은
숫소가 70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전부 1000마리나 됐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33절에 보니까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나 됐다고 그랬어요. 이것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번제물도 있고 감사의 제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가 솔로몬 때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아요. 그러나 그 어려웠던 시대에, 그리고 무려 16년 동안 성전의 문이 닫히고 예배가 중단되었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며 드린 예물로는 상당한 것이었죠.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과 감격, 헌신, 충성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정확히 2달 동안, 8주 동안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2달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보여주신 헌신, 충성, 아름다운 모습들이 정말 놀랍고 대단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여러 교회들, 또 제가 아는 우리 동기들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은 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교회가 다 예배가 중단되고 또 예배가 드려져도 온라인 예배를 위한 최소 인원의 예배반, 그러다 보니 교회들마다 예배 출석도 거의 어렵고 헌금도 대부분의 교회가 50%를 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대부분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주일 이제 첫 예배를 1, 2, 3부로 드렸는데 약 140명 정도가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물론 평소 예배에 비하면 한 40%밖에는 안 되는 숫자지만 그래도 140여 명이 1, 2, 3부에 예배를 드리셨고요. 또 지난 2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온라인으로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일부러 교회를 찾아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사무실에 헌금을 드리고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적금을 탔는데 그 탄 적금을 감사헌금으로 다 드리신 분도 있고, 또 한 푼 한 푼 모았던 것을 선교헌금으로 거금으로 드리는 분도 있었고, 이렇게 드려진 헌금이 우리는 평소에 70% 정도 헌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지난주일 부활주일, 지난 주일에만 우리 예산의 75% 정도의 부활절 감사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의 문은 완전히 열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셨는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참여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의 모든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충성한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김범석 목사님이 쓴 역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재미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모를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 하나가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시골 교회를 섬기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한여름에 담임 목사님 몸보신을 좀 시켜드리겠다고 집에서 키우던, 시골에는 대부분 다 그 개들 키우잖아요. 집에서 키우던 누렁이를 잡아서 이제 목사님 몸보신을 시켜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누렁이를 잡아서 나무에 매달았어요. 옛날 우리 개 잡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리는데 이 개가 비명을 지르고 몸을 틀다가 묶였던 줄이 풀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 개가 살겠다고 도망을 쳤어요. 장로님이 몽둥이를 들고, 야 빨리 와, 너 거기서 너 목사님 몸보신 해야 돼. 쫓아갔는데 결국 못 잡았습니다. 잡을 수가 없지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힘도 빠지고 툴툴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마당에 누렁이가 와 있는 거예요. 너 잘 만났다. 다시 잡으려고 몽둥이를 들고 달려가는데 이 누렁이가 낑낑거리면서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이 장로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막 몸을 비비면서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는 이 장로님이 더 이상 그 누렁이를 잡을 수가 없겠더래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때리기까지 했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믿고 따르냐? 그러면서 누렁이를 그냥 품에 안았답니다. 누렁이는 키우고 대신 오리를 잡아서 대접을 했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장로님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개도 저렇게 생명을 걸고 주인인 나를 따르는데 과연 나는 주님을 저만큼 믿고 살았는가? 나는 장로가 돼서 저 정도 믿음을 가진 종이었는가? 그런 생각이 막 와닿더랍니다. 그 순간에 자기가 잘못했던 과거 일들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더래요. 인생을 살면서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들, 인격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고 진정으로 눈물로 회개한 적도 없이 그저 이름만 걸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모습들이 막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집에 키우는 저 누렁이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게 생각이 나면서 막 울음이 쏟아지더래요. 그런데 그날 그 밤에 성령이 장로님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는 밤새워 울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도 저 개와 같은 충성된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변함이 없어야 되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내가 헌신하는 게 충성입니다. 이 14명의 뽑힌 사람들은 성전을 정결하는 일에 헌신했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에 헌신했던 히스기야와 그리고 그 제사에 동참하며 기꺼이 귀한 예물로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제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그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기에 손이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돕기 시작을 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손이 모자란 것도 있어요. 제물이 많은 것도 이유지만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그 일을 해야 될 제사장들의 숫자가 너무나 부족했어요. 왜 제사장의 숫자가 부족했을까요? 이 제사장들은 지난 아스왕 때부터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성전이 다시 열리고 예배가 회복이 되다 보니 이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우리 시대의 말로 말하면 자가격리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 일에 참여할 제사장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동참을 했는데 레위인은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성심이 뭘까요?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야사르라는 단어더라고요. 이 단어의 뜻은 진실하다, 참되다, 올바르다, 합법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으로 빠졌던 제사장들이 스스로를 정결하고 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까지의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게을른 반면에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더 많이 헌신을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6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인데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이 일이 갑자기 되었대요. 무슨 일입니까? 성전이 정결하게 되고 문이 활짝 열리며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고 제사가 드려지고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립시다 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 갑자기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워하기는커녕 그들이 기쁨과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이 일들이 갑자기 이루어졌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백성 모두가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역대하 29장에 우상을 버리고 성전을 새롭게 하는 모든 일들을 히스기야가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3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을 통해 나아갈 때 온전한 열매를 드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 우리 안에도 이 기쁨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누렸던 그 모든 기쁨의 역사가 오늘 열려진 이 성전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도 그들이 경험을 했어요. 이 일들이 갑자기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진행이 되어 가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의 순서가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챙기고 책임지시고 주관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35절 끝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고 비록 주일 오전 예배만 1, 2, 3부로 시작이 되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이 일들이 순조롭게 은혜롭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에요. 교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다짐과 자세로 다시 예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것인가,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영국의 한 동네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가는 정문에 이렇게 아치로 돼 있고 거기에 영어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이런 글자예요. We preach Christ crucified. 이 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crucified,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설교한다. 우리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설교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 아치에 저 글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설교하길 원했습니다. 성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교회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처음의 본질이 흐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너무나 자주 들은 식상한 이야기가 돼버려요. 남의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별로 매력적이지도 않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기도 않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이 부담스럽고 점점점 그 메시지가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치 밑에서 자라고 있던 담쟁이 동물이 점점 올라오더니만 그 글자 가운데 마지막 crucified라는 저 단어를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습니까? We preach Christ. 우리는 예수를 설교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십자가가 빠진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한다. 예수님을 설교하는데 그 예수님을 여러 가지를 설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던데 점점 이 담쟁이 동굴이 자라더니만 이번에는
크라이스트라는 단어를 또 가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라는 말이 가려졌어요. 그리고는 뭐가 남습니까? We preach. 우리는 설교한다. 뭘 설교하는 겁니까?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사상도 이야기하고 문화도 얘기하고 이것저것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시대와 맞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관심을 가진 교회다. 우리는 다양성이 있는 교회다. 우리는 모던한 교회다. 별별 이야기들을 말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가 빠진 겁니까? 예수와 십자가가 빠진 거예요. 결국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고, 결국 그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교회보다도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급변하는 세상 속에, 너무나 또 심각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마저 놓아버리고 그 속에 매몰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다시 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의 문이 열려진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가 회복된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문을 열고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본질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성전이 새롭게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본질을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본질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0장 우리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활 이후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오늘도 희생과 헌신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모든 것을 위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의 그 손에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셔서 복음만이 전해지고 죽어가던 생명이 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주의 강한 손에 늘 붙드사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는 은혜로 도하여 주시며, 육신도 지켜주시되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건강의 은혜를, 또 하루하루 육신이 약해지지만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천국 소망은 더욱 분명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어린 영유아들 이 어려운 때 질병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모든 사고와 위험과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능력으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일하는 곳 일터와 사업장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도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그곳을 주의 나라로 세워가길 원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곳이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터를 축복해 주옵소서. 수고하며 땀 흘리며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일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어드리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너진 이 나라 경제도 다시 회복하여 주시며 닫았던 모든 공장과 사업장 직장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실직자 실업자들에게 새 일터가 생겨나게 하시고, 또 우리 젊은이들의 취업의 문들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우리 성도들 그 삶의 현장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 보호 교통 함께 하시는 역사가 그들 속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은혜 중에 잘 맞춰지고 또 300명의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저들이 앞으로 4년 동안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또 맡겨진 소임과 또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국민을 위해 겸손히 일하는 정직하고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나라가 지금 코로나와 막바지 싸움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하나님 긴장을 놓지 않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우리의 본분과 또 책임과 의무들을 다하며 또 우리의 맡은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은혜와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또 이 시간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전후방 각지의 모든 장병들과 우리 믿음의 아들들 위해, 그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타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달까지는, 다음 주일까지는 현재와 같은 1, 2, 3부 예배가 진행이 되고, 이제 5월부터 예배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정부에서도 이제 내일쯤 또 새로운 정부 시책이 발표가 될 텐데 거기에 맞춰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우리가 지금 주일 오전 예배만을 재개를 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배 전에도 방역을 마치고 또 이 일부 예배가 끝나면 계속해서 방역이 오후 3부 예배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또 모든 부분에 소독이라든가 교회가 해야 될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모든 수칙을 준수하시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량 운행은 당분간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 2, 3부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아브라함 남전도회와 사라 여전도회, 또 목장에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여러분 편한 시간에 맞춰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카페는 폐쇄가 되고 가급적 모임과 또 이렇게 접촉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을 21일 날 부산동지방 권사회 총회가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우리 본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역시 예배가 끝나면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돌아가실 때 마스크가 지난주에 나눠드리고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는 때 2장씩 여러분이 마스크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2장입니다. 1절, 4절 우리 파송산송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